자, 우리는 요한일서 5장이 참 짧은 장인 줄 알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요한일서를 살펴보면서 참 읽기만 해도 은혜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구나 싶은데, 오늘은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13절과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3절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즉 요한일서를 쓴 목적도 이 요한일서 5장 13절이라고 할 수 있고, 즉 사도 요한이 당시 그 수신자 된 성도님들에게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 이 말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님 믿어 영생 얻게 됐고 구원받게 되었음을 확신하셔야 할 겁니다. 어떤 날은 확신이 되는데 어떤 날은 때로 참 확신이 안 되는 그런 때가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 왜 그런가?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또한 그렇지 않으면 의심이 많아서 그런가? 우리 자신을 한 번씩 생각해 봐야 하는데, 즉 구원의 확신, 영생 얻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죠?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당이나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천지 신명이시여 하면서 그냥 아무 신에게나 그냥 내게 복을 주세요 하는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이 인식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자격, 특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랬어요. 자,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말이죠.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서 담대함이 없이 두려워함으로 나아간다든지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든지 그런다면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잘못을 했든 자녀가 아직도 성장을 못했든지 뭔가 서로 간에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담대한 것이란 말은 두려움이 없이 기탄 없이 말하는 자유 등을 의미하는 명사인데요,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고 할 때에 나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가, 두려움이나 주저함이나 그냥 죄송한 마음이나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가, 그리고 아예 나아가는 것조차 싫어하지는 않는가, 한 번씩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자녀와 부모가 관계가 좋으면 어떠지요? 막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얼굴을 뵙는 것은 물론이고 대화를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밖에 나가 있다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옵니까? 정상적인 보통 아이들이라고 하면 아빠 엄마 그러면서 막 즐겁게 이렇게 뛰어오면서 찾습니다. 그것이 매우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왠지 기도한다면 부담스럽고 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물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린아이가 막 그 학교 갔다 유치원 갔다 와 뛰어오는 심정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이제 청년 때, 장년의 때에 부모님께 나아갈 때에 모습이 다르듯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그 유치원 초등 때의 모습과 중딩 고딩 때의 모습과 청년 시절의 모습과 결혼을 해서 부모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태도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내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세,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나는 그의 자녀다 그 말입니다. 자녀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는 영생할 수 있게 된 이런 특권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아까도 이렇게 93.1을 틀고 오니까 소프라노 최정원 가수가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광주 동명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그냥 형성돼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경우에 모태가 모태신앙이 돼버리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의 만남이기 때문에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 쉽게 하면은 주님과 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아담 아래에서 모든 인간은 태어났습니다. 육적으로 출생한 사람은 모태신앙이건 중간에 신앙생활을 했든 다 육적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이렇게 양육하면서 그를 자라나도록 인도했다고 하는 이런 좋은 환경,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분위기 환경에서 자라났다고 하는 점이 유익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내가 진정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면은 쇠기의 경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이야기하고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아무리 다녔어도 자기가 귀로 그것을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새겨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는 어떻게 말하면은 그 환경을 자기는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목회자 자녀 또한 중직자 자녀들이 비뚤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러니까 교육전도사를 저기 서울 신림교회라는 데서 했는데, 저와 함께 교육전도사를 했던 그 후배 목사님이 일산에 삽니다. 그런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아들이 광주은행에 근무하는데 서울로 좀 올라올 수 있도록 소개할 데 있으면 좀 알아봐 주십시오. 혹시 은행 직원들이 있으면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이제 뭐 노예적으로 뭐 은행 직원이셨던 뭐 이런 은행장 하셨던 분들도 뭐 몇 있지만은 광주은행에 있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디로 나갑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있대요. 집회를 오면은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광주에서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 마음대로 못 한다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그래서 결코 여러분, 저도 왜 이런 얘기가 오늘 전혀 본문과 상관없는 얘기가 될 수 있지만은 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내가 먼저 말씀을 드렸으니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습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기도가 뭐냐 했을 때 기도는 이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설교 시간에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장로님이 기도하는 모습 보고 권사님이 기도하는 모습 보고 그렇게 기도를 배웠습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마치 기도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것과 같이 자기가 일어서야 되고 넘어지면서 계속 기도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씨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듯이 천사와 씨름했다고 하듯이, 기도라는 것은 저도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그랬지만은 누구 하나 기도를 가르쳐 준 적이 없었고, 대학생 선교회 CCC라는 곳을 다니면서 뭐 순장도 하고 교육전도사, 강도사, 목사까지 와면서 지금도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예. 특히 대중기도를 한다고 할 때에 목사인 저 자신도 대중기도를 한다고 할 때 기도 순서를 맡으면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고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써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임직식 같은 데는 써가지고 가서 읽습니다. 지금도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경우에. 그러나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몇 마디 요약해 가지고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우리 성도인들 중에 솔직히 기도하는 데에서 자유함이 없고 해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기에 너무 구애를 받지 마십시오. 남이 내 기도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서 합당히 받으실 만한가, 이게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대중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성도들을 대변한 기도이기 때문에 더욱 힘들고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형편과 사정과 성도들의 신앙을 내가 지금 대변해서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한 주 전에 기도 순서를 넣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미사 여구를 쓰고 얼마나 내가 참 기도를 통해서 감동을 시키고,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떤 분은 또 기도를 통해서 막 설교하듯이 하고 막 그 교육을 하려고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는 다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지금 전부를 향해 내가 대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은 그걸 뭐라 그러죠? 단칭어가 아닌 복칭어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대변하는 기도로 그러니까 참 기도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말의 어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말을 할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하며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나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은 여러분 이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가리켜서 중보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6절로 17절에 보면 더욱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하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개인적으로 나아갈 때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럴 수 없는 것은 내가 죄책을 무겁게 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가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고 부끄럽고 아픈 심정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겠죠. 그런데 바로 그런 양심까지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또 그렇게 하면서까지 나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해 볼 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선하신 인자하신 사랑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는 누구든지 다 죄 아래에 있는 백성으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도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공로 의지하고 오늘 주일 낮에 우리 천세봉 집사님이 첫 그 찬송으로 그 찬송을 불렀던 것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는 그런 가사 내용이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말은 어떤 기도를 마치기 위한 어떤 마지막 어떤 수식어가 아니라 우리는 내 스스로는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어서 피를 쏟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무거운 죄책이 있다라도 예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아니 내가 더 부끄럽고 더 힘들기 때문에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열심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운명하셨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찢어져 버렸습니다. 성소는 곧 저의 육체니라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한 대로 히브리서의 10장 19절에 20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평범하게도 늘 습관적으로도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겠지만 내가 기쁘고 즐거운 때도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야 되겠지만 정말로 힘들고 괴로워서 도저히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럽고 죄송하고 창피하고 그럴 때 더욱 주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틀어졌다고 해서 나 부모 다시는 안 볼 거야. 그리고 집을 나가고 가출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소식도 안 전하고 요새는 핸폰이나 있는 시대지만 옛날 한 30년 전에는 전화밖에 없는 시절에 전화마저도 않으면 찾을 길도 없는 이런 두려움막심한 집을 떠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할 때 아버지는 눈이 벌겋게 되면서 늘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참 우리들이 잘못해서 죄송스러울 때 부끄러울 때 그럴 때 더욱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께로 나와 기도하는 이 특권 영광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어디서든지 내가 기도할 수 있다니.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 더욱 좋겠지만 예배당에 나올 여건이 아니고 내가 비행기 타고 가는 그 순간에도 저 배를 타고 가는 순간에도 외로운 시간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러면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신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또한 응답해 주신다. 이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거나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뜻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지름길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다가도 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바르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해본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알 겁니다. 기도하다가 보면은 내 기도가 잘못된 기도였구나. 그리고 더 좋은 기도로 또 얼마든지 구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기도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도우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저 내 소원만 가지고 내 소원을 관철시키려고 저 무등산 헐몬을 가면은 막 하나님 가슴밥을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주님을 막 가슴을 막 치는 것처럼 막 왜 안 주냐고 막 악을 쓰고 막 어떤 특히 여성들이 더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막 그런 물론 내가 그분의 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답답하면 저렇게 애걸복걸 피가 터지는 심정으로 외쳐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못 들은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주시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도 전혀 달라진 것은 없고 거기서 주저앉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마 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예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가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발견해 가는데 그러나 우리가 바른 길로 가야지 시행착오를 하면 그만큼 시간 손해, 에너지 손해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압니다. 지금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참 길을 인도해 주니까 실수를 거의 안 하지만은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두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길 중에 제가 아내를 태우고 그러고 간 적이 몇 번 있어요. 분명히 이 길이 아니야. 그런데 한번 가보자. 그러고 끝까지 가보자. 그러고 끝까지 가요. 그러면 어쩌죠? 끝까지 간 만큼 다시 되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죠? 내비게이션은 딱 돌려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가르쳐나 주지만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잘못된 기도를 하면서라도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옳게 가도록 가르쳐는 주나 그만큼 잘못된 기도를 한 만큼 내가 시간 손해, 에너지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바른 기도를 배우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그럼 바른 기도라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라고 그랬고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핏방울이 떨어진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진액을 쏟아가면서 밤을 새워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육신은 어쩌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쓴 잔, 못을 박히고 창을 찔리고 가시관에 찔리는 그 고통의 잔을 좀 안 받으면 안 됩니까? 물리칠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동일한 기도를 밤이 맞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천사가 와서 돕더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검과 몽치를 들고 오는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 없이 예수님이 뺨을 때리고 춤을 받아도 예수님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날 밤에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멸시천대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왜 기도한 줄 알아야 합니다. 뭔 사정이 그렇게 많아서 너는 기도하냐? 아니 한두 마디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1시간 동안이나 하냐?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자기와의 싸움일 때도 있고 사탄 마귀와의 싸움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기도가 노동이다, 영적 전쟁이다, 씨름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시겠죠? 아, 그렇구나. 여러분, 그래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지 마시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목적으로 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 자아는 허락지를 않습니다. 내 소원,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우선 급한 것, 필요한 것 그거 해결해 달라고 어린아이가 보채듯이 그냥 애걸복걸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물론 주님은 어린아이가 보채면 어린아이 수준의 그 예에 보채는 것을 들어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어린아이가 아니야.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이 됐는데 어린아이가 보채듯이 부모에게 다가오면 부모가 어떻게 어린아이 취급하며 그의 뜻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모른 척하고 그저 들어주지 않는 것이 그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점검을 해야 되고, 내 뜻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목적을 달성하려고만 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잘못된 기도인지. 잘못된 기도란 뭐냐 그러면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전제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그런데 왜 나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찾아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첫째,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너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양이 차야 되겠다.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잘못 기도하기 때문에. 의심하고 기도하는 자는 얻으려고 하지를 말아라. 방금 말씀한 대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자는 응답이 없다. 그리고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도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기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전환되어져야 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하간에 기도는 공짜가 없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바로 잡아서라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바르게 기도하게 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어쩌든지 전라도 말로 저무나 세나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차를 타시면 차를 타는 순간부터서 한마디라도 기도를 하시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이르렀을 때
그 장소에 가면 잠깐 묵상으로라도 기도를 하시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주일학생들한테 학교 가면 먼저 학교 가서 기도해라. 밥 먹을 때만 기도할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너희들 기도했냐? 손을 들어보라니까 처음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한 반수 이상 손을 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기도를 하는 것이 습관화,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거치장스럽고, 우리는 중스님이 아닙니다. 중스님은 저 절간에만 가야 목탁을 두드리고 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예배당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광주 경성교우들이 이 옆을 지나가신다 그러면 이왕에 교회를 들러서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고 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자주 찾으면서 늘 교회가 상시 개방이 돼서 기도하는 자들이 우리 광주 경성교회에 몰려오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서울 노량진으로 기억이 됩니다. 보통 목회자 세미나를 간다 그러면은 차를 마시고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처음 딱 들어섰는데 1996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9월 날짜까지도 기억을 합니다. 2일 날입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1000여 명 가까이 이렇게 목회자 사모들이 모여 있는데 전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집회를 시작하려면 한 30분도 더 남았는데 거의 전부 방언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개구리가 우는지 뭔 소리를 하는지 똘라 딸라 딸라 막 고개를 흔드는 사람, 어떤 사람. 1996년이니까 얼마나 오래전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나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저 나주에서 서울까지 4시간 봉고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 장소에서 저는 뭔가가 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온 목적이 뭐냐? 말씀을 듣고 다 이야기는 할 수 없고요. 얼마나 자리에 꽉 차 앉았든지 앉아서는 기도할 수 없어서 일어서서 기도를 하는데 옆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우렁차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는 기도도 내 소리도 잘 안 들릴만 하는데 저 자신의 혀가 돌아가면서 이상한 말이 나오면서 내 안에서 하염없는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지며 기쁨이 충만한데 그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하, 이것이 방언이구나. 물론 아직 실험을 안 해봤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장소에서 터졌다는 것을 나도 느꼈습니다. 내가 그것을 꼭 사모하지도 꼭 몰랐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데 제가 차 운전대를 붙잡고 서울서 나주까지 4시간 동안을 내가 운전하란다 그러면서 계속 운전을 하고 오는데 참 뿌듯한 기쁨과, 그걸 뭐라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날로부터 한 1년 동안을 그렇게 오고 가면서 2시간,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그 시간이 즐거웠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참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그 전에는 기도 안 했겠습니까? 제가 199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 목사된 지 6년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뒤늦게 어쩌면 은사적인 체험이라고 해도 좋지만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서 기도를
들어가는 그런 훈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기도했지만 의례껏 새벽 기도는 1시간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시간에 개인적으로 무슨 기도를 특별히 할 이유가 있으면 그래도 나름대로 저는 기도를 한다고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기도했던 모습은 정말로 아주 그저 평범한 기도 생활이었다.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라기는 성령이 여러분들을 기도로 인도한다고 하실 때에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령이 스승이십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셔야 됩니다. 터치하셔야 됩니다. 터치하기까지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를 만지셔서 기도의 문이 터지도록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진액을 쏟으면서 몇 년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매일 생활 속에서 이제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에서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것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소원을 아뢰어서 거기서 응답을 받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15절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를 할 때 저분이 들으신다. 들으셨기 때문에 얻은 줄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은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러 나아가는 순간에 이미 응답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청년 시절 때부터 암송했던 구절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노래로도 나와 있습니다. 복음성가 아시는 분은 알지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돼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돼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여야 할 텐데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을 잘해갖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말을 못해가지고 안 들어주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기 전에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물론 또박또박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알아듣게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으로 기도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내 말로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아시는 분인데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여를 10번이고 100번이고 하더라도 처음에 주여를 불렀던 그 마음하고 100번째 주여 불렀을 때 그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 소원을 꼭 아래서 구체적으로 내 인간의 이 언어로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내가 설득당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 영으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그래서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침묵 기도도 있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전도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아라.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급하게 말을 내지 말아라 그랬어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다양하게 하실 수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빈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답답하시면 답답하신 대로 나아가셔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데 포장을 하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냥 감추이고 예수님 이거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고 그래?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어. 그래? 그럼 너 그대로 놔두마 내가. 물론 예수님 그런 분은 아니시겠지만 정말로 간절한 가운데서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 보채는 심정으로 아가씨가 길을 가다 웅덩이에 푹 빠지면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주 그냥 고운 모양으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 모습 그대로 나가세요.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울음이 나오면 우셔요. 기쁨은 감사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또한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기도해봤자 응답도 없대. 그러니 응답이 없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좋으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이 특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을 16절 17절로 가서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참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답니다. 그러면 죄라는 게 뭐냐? 죄는 불의를 가리키고 불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원래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들이 다 죽음 아래 종속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육체적인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죄값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른 죄가 뭐다냐? 오늘 시간이 많이 가버렸습니다만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를 회개하면은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대전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죄가 다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이 말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위하여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오늘 이 말씀하고 내가 마치겠어요. 구약 시대에 의하면은 여호와를 해방하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라고 민수기 15장 30절 31절에 나와 있고요. 신약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다시 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를 해방하고 말씀을 멸시하는 죄, 성령을 해방하는 죄, 이것은 무슨 말씀이죠? 지금 회개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성령을 해방하고 여호와를 멸시하고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이 말씀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 믿다가도 죄 짓고 타락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는데 회개가 안 된다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한때 잘 믿었어요. 성령 체험도 했어요. 어떤 은사도 받았어요. 별별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세상으로 되돌아가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회개가 안 돼요. 그런 분이 간혹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진 자를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은 경고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네 자신이 삼가하라 그런 말입니다. 교회 생활 잘하다가 이단으로 가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할 텐데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고백을 하고 저기 여호와정인교나 어떤 다른 이단에 빠지는 이런 자들, 그 사람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변에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이 있고 불쌍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이것을 여기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면은 16절 봐봐요.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이만큼 놀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기도는 역사할 수 있어요. 저 미국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생명이 붙어있는 한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우평 강도가 딱 한마디 했어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 했는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살인, 강도, 밀란을 일으켜 지금 피를 뚝뚝 흘리며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는 마당에서 그가 예수님 앞에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를 했는데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은 죄사함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숨이 붙어있는 한은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십시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십시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고 하니
그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라는 걸 할 때, 오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즐겨 회개합시다. 그런다고 해서 매일 회개만 하자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죄된 것이 생각나면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가리우지 말자 그 말입니다. 포장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자존심 세우지 말자 그 말입니다. 주님 앞에 자존심 세워서 얻을 거 뭐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자존심을 세울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 내 마음을 쏟아놓고 온전히 회개합시다. 그러기 전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멀리 하십시다. 몰라 죄 짓고 회개하려고 애쓰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는 죄를 싫어하고 죄를 천리길 멀리길 쫓아보내시고 죄를 이기시고 죄와 상관이 없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죄 아래 빠질 때 그들을 위해 우리는 대신 기도해 주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십시다.